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요한복음의 키와 같은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요한복음을 아무리 읽어도 이 요한복음의 내용들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많은 말씀들, 또 많은 기적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모든 것이 열립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그 내용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저 이야기에 불과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여기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목적한다고요? 왜 요한이 이것을 기록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들 고백을 하죠.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과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막상 그것을 잘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주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작은 동네의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내 모든 죄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나 대신 죽으셨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아니고 그저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 말이죠. 이거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를 교회를 다닌다, 나는 천국을 간다, 그건 다 헛된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인데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거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에서 이 태초는요, 영원전을 말하는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어느 시점을 말하는 태초가 아닙니다. 이 태초는 그 시작을 알 수 없는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도 없는, 시작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는 영원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영원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과 같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도 보면 태초가 나오죠. 거기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시점의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는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와 다른 태초인 거죠. 창세기 1장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간의 시점,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태초는 영원전을 얘기합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태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정해진 한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작의 그 태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그런데 바로 그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그거를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뭡니까? 성육신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누구라는 겁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역사의 어느 시점에 생겨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느 역사, 인간이 우주의 역사 한 어떤 시점에 없었던 분이 갑자기 나타나고 생긴 그런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기 요한이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전혀 다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성자,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이런 것들과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자, 계속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삼위일체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의 원리. 우리가,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세 분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그러나 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는 세 인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지만 그 위가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삼위는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모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알아야 합니까? 한 분입니다. 세 개의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세 인격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는가 할 때 바로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여호와 증인이나 오늘 아시죠? 여호와 증인이나 이 몰몬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왜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얘기하는가? 예수님을요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이렇게까지는 인정합니다. 신적인 존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뭐로 생각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하나님을 부르고 같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다른 면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얘기해도. 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피조물의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속자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 또 뭘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계신가 하면 이 요한이 예수님을 이제 소개할 때에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시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그죠? 이 말씀이 누굴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이라는 이 뜻은요, 이 말씀, 여기 사용된 이 말씀은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로고스라는 것인데 이 로고스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신적인 자기 표현을 말하는 개념입니다. 신이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자기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이제 로고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특성을 여기 이제 설명하려고 이 내용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보세요. 우리가 말이라는 게 뭐죠? 말씀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그 말이 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하나님의 곧 뜻이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온전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은 다 뭐죠? 가짜입니다. 가짜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아무리 종교적이고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되는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누굴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 지혜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 신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찬양해도 뭐를 섬기는 것처럼 되었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가보니까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를 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저희를 뭐로 거룩해 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 자, 보십시오.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왜 진리일까요?
왜 진리일까요?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굴 보내셨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부르셔서 보내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보내셨을까요? 말씀으로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뭐가 되게 하셨을까요?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셔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또 무엇이 되게 하셨는가?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세상에 말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단지 전도, 전도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셔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로 말씀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으로 보내주셔서 우리를 무엇을 하라고요? 우리가 무엇이 되라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가 되라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자하시며 어떻게 성실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우신지를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보여주라고. 이 세상에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인간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요.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그분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점점 명확하게 드러내는 존재로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인간 창조입니다. 인간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어떻게 드러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점점 그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자라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 사람에게서 누구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서 이 인간의 존귀함을 상실해 버린 것이지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재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창조. 여러분, 창조의 사역이요,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한 것만이 창조가 아닙니다. 또 창조가 일어났는데 어떤 창조가 일어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그 창조의 결과가 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성도이고 이것이 천국의 자녀들의 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 가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 팔복도 나오지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빛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것이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소금이나 등불, 빛, 등불은 그것이요 필요한 것, 사용될 곳에 바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금은 짠맛을 내는 일에 소금을 써야 합니다. 그렇죠?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뭐 부패를 막기도 하고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일, 짠맛을 내는데 소금이 쓰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등불은 어떨까요? 등불은 켰으면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든지 또는 등불이든지 그것이 있어야 할 곳, 들어가야 할 곳에 자기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처럼 소금처럼 등불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할 때 그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착한 행실은 무슨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일은 뭐냐?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 역할, 그 사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릇처럼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그 사람을 보면 점점 무엇을 거기에서 볼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잘 몰라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걸릴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한 먼지 같은 모습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라나는 게 뭐냐? 우리가 성숙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커지는 게 뭐냐? 할 때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이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가 자꾸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과연 세상은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을까요? 우리 한 가정의 아버지를 볼 때에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구나 하는 어떤 조그만 부분이라도 우리의 가장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보여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세상은요, 물론 세상은 우리는 성경을 보고 우리는 설교를 듣고 하지만 세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일까를 그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아.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내가 고집 한평생 부려봤는데, 저 집사님 보니까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런 모습이 조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한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기독교가 설명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본문에 보면 요한은 이 예수님을 또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2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에 만물은요, 온 우주를 말하는 거죠. 만물, 온 우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만물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안 속하죠. 안 속하죠. 하나님은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만물에 속했으면 하나님도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만물은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만물에 속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피조물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창조된 것입니다. 다 창조된 것인데, 즉 없었던 것이 생겨난 거예요. 모든 만물은요. 이 만물은 영원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만물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원 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 그러면 누구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또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에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어때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죠? 만물이 아니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창조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모두 죽음이 되었습니다. 모두 죽음이 되었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어두움이 되었습니다. 어두움이요. 그런데요, 이 어두움은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이에요. 무엇을 해도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둠입니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살았는데 어두움입니다. 무엇을 해도 이 어두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어두움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옛날 그 모습, 옛사람을 가지고는 절대로 이 어두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합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재창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요한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성도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4절에 오늘 본문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각주에 보면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타락한 사람에게 빛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의 어두움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어두움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요. 다시 태어남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요,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우리의 복입니다.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나서 생긴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예수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물이 되며 예수 안에서만 인간의 어둠의 굴레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뭐 이상한 신, 무슨 석가, 무슨 불교, 무슨 모든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신령하고 뛰어나고 돌을 닦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그러므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참으로 놀라운 진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놀라운 내용을 누가 지금 진술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고기 잡던 어부였던 요한이 이 너무나도 깊고 놀라운, 세상을 알지 못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깊은 것이지만 그것을 세상에 지식이 없다 해도, 배운 것이 없다 해도 어린 아이라도 알 수 있는 구원의 도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은 세상의 최고의 지성을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운 것이 없어도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깊은 진리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이해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증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박사도 증거할 수 없고 이 세상의 지성으로도 증거할 수 없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가지며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창조주시요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고백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 믿음으로 예수를 바로 믿고 예수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천국의 현실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